이게 하셨다 했습니다.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다윗은 그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이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는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나단 선지자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내 그 마음의 뜻은 내가 받았지만 그러나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씨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는데 그 흐름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소원을 했고 언약궤가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다윗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해서 내가 그 모든 일을 이루겠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뤄달라는 기도를 드렸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또 1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쫓아가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복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이렇게 생활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추구하고 막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셔서 나를 위해서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오는 그런 삶이 가장 이상적인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노력도 있고 소원도 있잖아요. 그 소원을 내가 이루려고 막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래서 복이 나를 쫓아오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분명히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윗이 성경에 보면 백성들에게 공과 의를 행했다. 정치를 잘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것은 다윗이 지혜가 출중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중에서 다윗에게 가장 제1의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제1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뛰어났다. 뛰어나서 골리앗과 같은 거구도 쓰러뜨렸다. 그것이 제1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다윗이 정치를 잘했다. 그것이 또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출중했다. 여러분 생각에는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제1의 원인이 되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는 제1의 원인이 없어요. 제1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뛰어나고 그래서 골리앗 장군도 쓰러뜨릴 만큼 뛰어났고 또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는 지혜가 출중했고 정치를 잘했고 이런 것은 제2, 제3, 제4의 원인이 됐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제1의 원인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1의 원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잘 되면 제1 원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평안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내심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제1의 원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제2, 제3, 제4 원인을 제1의 원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냐?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할 수 있었냐? 제1의 원인을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아니면 제가 참 이 기회를 잘 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제2의 원인, 제3의 원인, 제4의 원인을 갖다가 제1 원인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정말 제일 원인이 되셔서 내가 잘 됐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제2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제2, 제3, 제4의 원인을 제1의 원인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치고 그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땅은 아무도 점령할 수 없었어요.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또 사사기서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는 예루살렘 원주민들입니다. 예루살렘 원주민들이 얼마나 그 지역 예루살렘 자체가 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방이 다 전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천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에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은 거기에 살면서 너희가 우리를 향해서 오지만 너희는 절대로 우리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맹인이나 전자를 할지라도 너와 싸우면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들이 여부스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땅을 점령을 했어요. 여호수아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도 점령할 수 없었던 여부스 족속이 사는 이 땅을 다윗이 점령을 했어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어찌됐든 이겼어요. 여건이 어떻든지 지리적으로 어떠하든지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셔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작은 나라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극복을 뭐 잘해서 막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막 뭐 좋은 그 본보기로 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상으로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생각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88 올림픽 치르면서 조금 유명해진 것 뿐이지 아직도 대한민국 몰라요.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버스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 니로 차량이 있더라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차가 이스라엘 땅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이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아는 알고 삼성은 알아도 이 삼성 기아가 한국에 있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알지만 그 차가 만들어진 이 생산지, 이 대한민국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미국 그러면 다 알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얘기하면요 잘 모른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라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보면 위로는 아수르가 있고 아래쪽에는 애굽이 있고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고 근데 그런 그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은 한 번만 발만 내디디면 점령될 수밖에 없는 그 땅인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 외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은 무기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존폐가 달려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였을 때는 그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여기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그 나라가 자꾸 애국의 침략을 받았어요. 블레셋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평생 동안 싸웠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이 사울이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용병을 사서 특수부대를 만들었어요. 이게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오늘 일제를 보면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느니라. 다윗이 너무 쉽게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싸움 잘하는 용병을 돈으로 사서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움도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쉽게 그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무엘 8장 2절에 보면 모압 족속을 눕혀서 키가 한 줄 이상 두 줄이 되는 자들은 다 죽였다 했습니다. 이 풋노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 3분의 1 가지고 힘을 못 쓴 거죠. 13절에 보면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왔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 속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점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장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적을 찾아가서 칼로 다 다져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죽듯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했습니다. 너무 잘 맞는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했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썩 들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주변 블레셋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칼로 다 다져놓으시고 다윗이 쉽게 그냥 하는 거예요. 쉽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요. 다윗 시대의 그 태평세월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이 위대해서냐? 다윗이 위대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제일 원인은 아닙니다. 여건이 좋았으냐? 그것도 더더욱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전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에만 맞으면 하나님 뜻에만 합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다윗처럼 마음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중심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하나님 마음에만 맞으면 여기까지가 문제지. 하나님 마음에만 맞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고.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정도에 나는 어느 정도 지금 다가가고 있는가? 마음 쓰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지금 쏙 들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쏙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생각도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 마음에 내가 마음 쓰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딱 맞고 행동하는 것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고 계십니까? 물론 어렵지요. 자꾸 우리는 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그냥 자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잘못된 걸 고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가 잘 알아서 고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자꾸 내가 고쳐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신 거예요.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럼 하나님이 그냥 붙잡아 쏘시면 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의 감정까지 막 그냥 자유를 그냥 빼앗고 노예처럼 억압해 가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못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식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뜻에 맞는 사람을 붙들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고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께 묻는 그리고 내가 고쳐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어렵지만 자꾸 고치고 또 고치고 고쳐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어느 정도 내가 딱 들게 되면 다윗이 여러분 여기까지 이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욥이 왜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욥도 100% 하나님 마음에 쏙드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하잖아요. 욥처럼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엔 근데 욥이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시련을 당했느냐? 욥은 욥기서 1장 하반절에 보면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더라. 욥기서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럼 이 구절을 보고 욥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아주 딱 맞는 사람이었냐?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욥은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늘 욥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과 딱 일치되는 사람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치시면 어떡하지? 내가 재앙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시험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무서우면 안 되잖아요. 아침에 하나님 오늘 나를 재앙으로 치시면 어떡하지? 또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욥은 나름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 정직한 것, 의로운 것이 자기에게 지금 축복이 되는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닙니다. 욥의 그 무의식 중의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제일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감사하고 만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맞지 않고 뭔가 자꾸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자꾸 내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고쳐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어느 정도 순간에 이룰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에 맞으면 다윗과 같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이것이 여러분의 지침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제1의 원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